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장면,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가 다윗의 범죄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20장까지 이르렀을 때 과연 이 많은 시련들과 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나왔던 15장부터 지난주 17장까지, 또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18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위기였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지난주에 나왔던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장에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다윗, 그리고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 그리고 마하나임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지금 요단강 근처까지, 요단을 넘어서 다윗이 있는 근처까지 밀고 들어온 그 압살롬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의 군대가 오늘 전열을 갖추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드디어 큰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에 결정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어떤 이러한 다윗의 어떤 용기나 어떤 다윗의 어떤 포부가 아닌, 분명히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종 다윗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결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윗의 결정에서는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에 3분의 1은 요압, 그리고 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소비와 마길과 이 바르실레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읽었던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그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를 것 같아서 다윗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찾아왔던 소비와 마길과 이 바르실레가 바로 다윗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로 삼아서 오늘 지금 18장의 첫 1절에서 나왔듯이 다윗은 압살롬과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전열을 갖추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도 나간다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자, 여기 보세요. 나도 2절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윗의 회복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3장 전으로 한번 돌아가면은 그때 사무엘하 11장,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그 13장 전으로 돌아가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그들이 압살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간다라는 그 뜻은 뭐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회복, 바로 다윗이 지금 13장 이후에 계속된 다윗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18장에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다윗의 입에서 나도 함께 나간다고 하는, 바로 압살롬의 지금 반역의 원인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이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반역하는 이 원인, 이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범죄로 인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이제는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 이 순간이 바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간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들은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왜냐? 지금 다윗이 이미 들었어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예요? 다윗 한 명만 치면 되는 거예요. 다윗 한 명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입니다. 왜냐? 지금 이들의 목적은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종 다윗을 이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이들의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본문과 함께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간단해요. 배고프고 고단하고 힘든 이 가운데서 굳이 다윗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백성일 뿐이에요. 다윗은 이미 힘이 없습니다. 이미 저 앞에 보이는 압살롬의 군대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병력으로 끌고 와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여주면서 압살롬의 왕권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쫓기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붙어 있어봤자 배고프고 힘든 것 뿐이에요. 아니면 모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고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붙잡은 사실이 뭐냐면은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모였던 자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이 전쟁의 목적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군대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6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누구예요? 6절에서 이 백성은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에요. 1절에서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 여기에 빨간 줄을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이게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치러, 이건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를 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이 백성과 또 압살롬의 군대를 표현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대치 상태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들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이 군대 장관들에게, 군 지휘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명령하여 이르되, 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젊은 압살롬, 자기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살 하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자, 핵심 말씀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바로 우리가 다윗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연구할 때에 다윗이 했던 말들이나 다윗이 했던 그 모든 행적들, 우선 구속사적 개념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어떤 구속적인 의미들이 다윗에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신의 아들을 향한 어떤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다윗의 군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백성,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백성들은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 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불리했던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것이 불리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로 성경은 표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는 바로 압살롬의 외모나 그에 대한 여론, 또 혹은 당시 정세에 휩쓸린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갈 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명시했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셨을까? 이스라엘 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포악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무차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첫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실까? 과연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러면서 그 선하지 못하신 하나님, 어떤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학생들이 그냥 끄덕끄덕하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업을 끝나고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교수님한테 따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악한 하나님이신지 그거에 대해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윗 또한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칼을 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무차별하게 병들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의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실들을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 이스라엘 치시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목적,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칠 수밖에 없는 이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윗,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신적 왕국의 완성. 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또 사울이 집권했던 그것은 뭐예요? 인본주의적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신본주의적 신정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어떤 신정 왕국의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가장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강의하실 때에 정말 가슴 뜨겁게 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너무나도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버렸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과 다윗의 군대의 그 한 백성들을 계속 대치시키냐면요.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을 봐왔던 신적 왕국 체제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인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압살롬과 사울과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 어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이득권과 자신의 어떤 정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휘어잡아서 자신의 왕국을 펼치고자 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이스라엘 같은 자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반복된 역사 가운데에 이 역사의 주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금융권을 휘어잡고 있는 데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미국의 무기와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만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면은 그들의 교만함,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교만함 이것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그것이 그들이 죄로 떠나갈 때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이런 역사적 순간 동안 많은 반복들을 일으키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인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며 이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오늘 주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신정 왕국을 추구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교회고 바로 압살롬의 군대 모여 하나님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왕국을 펼치고자 하는 세상 왕국을 꿈꾸고자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이 많은 전쟁들, 많은 어려움들, 슬픔들, 많은 이 두려움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마치 비교가 될 수 없음, 싸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싸우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과연 이게 전쟁이 될까요? 이게 싸움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음 주 본문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안타까움, 이것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긴 하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는 그 목적에 우리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 보여주시는 그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 많은 슬픔들,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신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